말씀을 보시게 되면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역을 하시다가 내가 아버지께로 가게 되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기에 예루살렘에서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아버지께서 보내주신다라고 했던, 예수님께서 보내주신다라고 했던 성령을 기다리는 장면들을 우리는 사도행전의 1, 2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시는 성령과 예수님께서 보내주시는 성령이 다른 것이냐? 같은 거죠. 같은 건데 성삼위 하나님의 그 연합체 통해서 이 성령께서 이제 하나님이 보내줄 수도 있고 예수님이 보내줄 수도 있어요. 근데 왜 굳이 성령을 보내주신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성령을 우리가 받아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삶의 변화, 어떠한 삶의 상황이 달라지는 건가요? 사람도 혹시 이게 귀신 들린 사람들 혹시 보신 적 있나요? 그냥 귀신 들려서 뭐 정신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 말고 귀신이 들린 사람들은 엄청난 괴력을 막 이렇게 뿜어내요. 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귀신 들린 한 권사님 교회에서 그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기도 하거니와 이게 또 귀신도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밤에 11시에 기도를 하시다가 귀신이 엄청나게 들어왔어요. 투스타가 들어왔어요. 투스타가. 막 이제 교회에서 난리가 났어요. 막 저를 막 전화해서 막 오라고 말하고 내려갔어요. 11시. 난리가 난 거야, 난리가.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저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분이 이제 저를 막 죽이려고 덤벼들어요. 근데 아무튼간 이렇게 정리정돈을 하는데 이제 같이 이제 그 주변에서 철야 기도하시는 권사님들 몇 분이 이제 같이 뛰어 올라왔어요. 근데 그분을 이제 꽉 움켜 앉는 거죠. 같이 움켜 앉는 거예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뿌리치려고는 하는데 아무튼 6, 7명의 권사님들이 젊은 권사님부터 해갖고 나이 드신 권사님, 뭐 전도사님도 뭐 사역한다고 한 분이 이제 거기 계시다가 뛰어 올라오셔서 그 한 분을 꽉 움켜쥐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괴력이라고 하는 게 엄청난 거예요. 야, 이 투스타라고 하는 귀신이 들어오니까 이게 엄청 6명, 7명, 8명이 같이 들러붙어도 이게 그 괴력이라고 하는 게 감당이 안 되더라는 거죠. 근데 자, 귀신이 들어와도 이 정도의 엄청난 그 기괴한 힘을 막 발휘하잖아요. 그죠? 근데 성령께서 들어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께서 들어오시게 된다는 건 곧 하나님의 힘을 도움받아서 사용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을 받아서 사용한다는 거죠. 그죠? 엄청난 몇 곱절, 수십 곱절 되는 더 힘을 발휘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별로 배운 것 없었던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말씀을 전했더니 막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막 회개하고 막 그런 장면의 역사가 사도행전의 역사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그죠? 성령을 입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을 통달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충분하게 파악하고 깨닫고 헤아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성령으로부터 공급받아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라고 하는 게 무한한 에너지인 거죠. 무한한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오진 것처럼 흐물흐물한데 성령께서 강력하게 들어오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엄청난 막 에너지를 뿜어내겠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가실 때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돕는 자. 우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삶 속에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령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근데 성령의 능력을 입고 살아가는 백성들이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을 보시게 되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있잖아요. 그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기준점이 어디 있나요? 예수님께 있죠. 예수님께. 조금 더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역사가 이제 신약 성경 이야기잖아요. 그죠? 근데 구약 성경에서도 그러면 성령이 없었냐? 사사시대를 보시게 되면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사사들이 막 이렇게 막 활동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영이 활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신약에서의 성령은 어떤 분인가요? 예수님의 성육신을 경험한 사람들. 예수님의 성육신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의 그 성육신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예수님을 알고 간접적으로 예수님과 교제를 하면서 직접적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이만큼 다른 그런 더 복된 길을 걸어갔던 백성들인 거죠. 그죠? 구약의 백성들도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지만 신약의 성도들은 어때요?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인 거예요. 구약의 백성들을 이제 그 구약 성경을 보시게 되면 칼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칼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 칼이라고 하는 단어를요. 이제 신약 성경의 그 언어로다가 표현한 걸 이제 구약 성경을 신약 성경으로 표현한 기록된 그 성경이 있는데 그게 70인역이라고 합니다. 70인역. 근데 그 70인역을 보시게 되면 이 칼이라고 하는 구약 성경의 단어가 신약 성경의 언어로 기록되었을 때 이걸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에클레시아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에클레시아는 밖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 이것을 우리는 교회 공동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의 집합체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그 자체가 그저 죽어있는 어떤 그런 개념이 아니고 교회라고 하는 자체가 뭔가 유기체적으로 활동하는 그런 집단을 얘기합니다. 활동하는 집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뭔가 활동을 하는데 뭘 활동을 하느냐?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 받았잖아요. 그죠? 세상으로부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구성이 되었잖아요. 그죠? 세상으로부터 새롭게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들이 이 신약의 백성들 교회 공동체인데 교회 공동체가 세상 가운데 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세상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계획과 섭리로 바꿔가는 것. 이게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근데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죠. 그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구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도 7명, 8명이 되들어도 안 된다며요. 세상의 어둠의 이 사탄의 끈아풀이라고 하는 사탄의 이 쫄병격에 속하는 귀신도 그런 귀귀한 능력을 발휘하잖아요. 그죠? 근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활동하신다고 하면 얼마나 대단하고 위력적인 게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입어야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가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룩한 능력을 우리가 발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선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근데 성령을 받기 전까지를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 보시면 오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길을 닦아놓은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길을 닦아놓을 사람.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이 구약시대의 마지막 인물인 거예요. 구약시대의 마지막 인물. 신약을 새롭게 열어가는 구약시대의 마지막 인물인 거예요. 마치 구약과 신약의 교량 역할,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를 외치고 회개하라 회개하라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했던가요? 세례 요한의 사역과 활동은 세례 요한이 죽음으로써 끝나요.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를 주장하고 회개하라고 하는 무세례를 준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위대한 선지자, 위대한 어떤 선각자들, 위대한 지도자들을 보세요. 그들이 뭔가 어떤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 강력한 무엇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죽고 나서는 그 사람의 모임이나 그 사람의 집합체들이 다 사라져요. 이 나라 역사 가운데도 뭐 위대한 위인들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위대한 위인들이 있지만 그 위인들이 죽고 나서 그 모임들이 물론 뭐 몇 명이 뭐 소수를 통해서 계승되고 있긴 하겠지만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처럼 강력하게 2000년이나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가장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존재가 된 사례는 없어요. 그것도 어떤 위대한 어떤 역사를 만들어가고 위대한 기적을 행한 존재가 아니라 허무하게 무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허무하게 죽었다라고 하는 무의미하게 죽었다라고 했던 그 예수가 어떻게 했던가요? 죽음을 전복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에게 뭘 주셨던가요? 하나님 편 보좌에 가셔서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진리를 외쳤고 뭐 했고 했더라도 세례 요한은 구약의 인물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마지막 인물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그 놀라운 역사를 물론 불쏘시개와 같은 역할을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런 역할과 능력을 행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위대한 자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마태복음 11장 11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걸 누구를 염두에 두고 얘기한 거냐면 예수님을 염두에 두고 얘기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의무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았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은 아무리 작은 자라 할지라도 세례 요한보다 위대한 것을 경험했던 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하늘의 위대한 자라고 하는 걸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진리를 외쳤고 세례 요한이 회개를 외쳤고 세례 요한이 하나님 나라를 외쳤다 할지라도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세례 요한이 죽으면 세례 요한의 운동은 끝나는 거잖아요. 아무리 시대를 위대하게 이끌어가는 그런 손각자라 할지라도 그 인물이 죽고 나면요, 그 운동은 해체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지 벌써 2000년이 넘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운동은 계속해서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시자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없다면 그 운동은요, 끝난다. 천국 운동은 사람이었다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이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운동은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종말을 구할 때까지 그 나라는 계속해서 진행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12절 보시면 이런 얘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구약시대 인물들이 다 그랬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처럼 뭔가 팔 걷어붙이고 애써 보려고 했는데 세례 요한을 목을 치고 세례 요한의 생명을 위해 뺐던 많은 존재들 때문에 짜부라들었다는 거예요. 빼앗겼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천국,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불멸의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시거나 신약 성경을 보시게 되면 뭡니까? 그 나라는 영원하다고 얘기합니다.
영원히 그 나라는 쇠하지 아니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다스리는 나라?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는 빼앗깁니까? 빼앗기지 않습니까?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 왜? 예수님이 통치자로 계시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통치자로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를 당하지 않습니다. 빼앗기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수많은 운동들이 일어났고 수많은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던 사람들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인생이 험하다고 얘기하잖아요. 물론 의인의 어떤 사명을 감당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세례 요한이 위대한 운동을 일으킨 게 사실입니다. 세례 요한이 죽었을 때 그 제자들은 어떻게 했던가요? 다 흩어졌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 일부가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안드레 같은 사람도 다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잖아요. 세례 요한이 죽음으로 해서 그 제자들은 얼마나 탄식과 절망 가운데 빠졌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것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거기서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비전이 있습니까? 그렇게 천국은 그렇게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 세상에 권력을 잡은 자들에 의해서 좌절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는 이제 판도가 달라졌다는 거죠. 허무하게 죽어도 허무하게 죽는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죽음은 어떤 죽음입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절망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고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비전을 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노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존재가요. 구약 성경의 원래 인물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토대로 해서 구약 성경의 율법을 통해서 붙들고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구약 성경에 의하면 예수는 뭔가요? 사입이죠. 이단이죠. 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유대인들은 유일신 한 분만 하나님이셔야지 하나님 이외 여호와 하나님 이외 또 다른 분이 하나님이어서는 다 그게 이단이고 사입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자꾸 그러한 모습을 보이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그렇게 혈안된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체포하고 죽이겠다고 그렇게 달려간 거잖아요. 다메섹 도상까지.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다고요.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그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율법과 구약 성경이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영원한 소망이고, 아, 예수님은 영원한 자기 자신의 삶의 숙명이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아, 예수님만이 온 인류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고, 예수님만이 온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온 인류에게 예수님께서만이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이구나. 결국 구약 성경은 그림자였구나. 구약 성경 율법은 나침판이었구나. 결국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었구나. 라고 하는 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길을 가잖아요.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의 영원한 사랑을 고백하기 위해서 죽음의 길도 무시하고 그냥 갔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도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있었겠죠. 그죠? 근데 신약 성경의 백성들은요, 구약에 있는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보다 훨씬 더 복된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구약 성경의 말라기를 보시게 되면요, 말라기의 그 말라기 선지자가 엘리야라고 하는 그 이름을 얘기를 합니다. 그죠? 엘리야가 나중에 올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그 엘리야가 올 것이라고 하는 인물을 누구로다가 해석을 해주셨던가요? 세례 요한으로 해석을 해주셨죠. 그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기점으로 구약 성경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세례 요한의 기점으로 모든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세례 요한까지는 있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슬퍼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괴로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죽음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죽음의 이별 때문에 아파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은 거기다가 하나님 우편 보호에 가실 때 덤으로 누굴 보여주신다고 했다고요? 보혜사 성령을 보여준다고 했다고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뜻을 통달할 수 있고 진리의 세계를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깨닫고 경험하고 갈 수 있도록 성령을 보여주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축복된 길을 가는 백성들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요, 그렇게 세상에 근심 걱정 여기다가 다 보관하고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면 좀 또 뭔가 좀 사라지는 것 같다가 다시 보따리 짊어지고 가. 집에 갔는데 그래도 예배 오면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근심 걱정이 싹 사라졌어. 근데 집에 가면 다시 보따리가 어깨에 딱 메어져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짐 누가 지신다 그랬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어떻게? 다 내게로 오라.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예수님 안 떨어지는데요. 이 심 좀 제발 이 심을 좀 벗어먹고 싶은데 안 벗겨지는데요. 이례적으로 안 되죠. 계속 맡기고 또 맡기고 또 맡기고. 저 밑바닥에 있는 쓴뿌리가 한 번에 빠집니까? 안 빠지잖아요. 계속 예수님께서 이 안에 들어오셔요. 또 들어오시고 그럴 때 내 영이 점점 강한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고 내 성령의 역사가 이제 내 그 인생을 하나님께로 계속해서 인도해 가시게 되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수만 가지의 일들, 별거 아니네. 그 시대에 우리가 경험할 때 어떤 사건과 어떤 그 일화를 우리가 경험할 때는 마치 인생 끝나는 것 같잖아요. 죽을 맛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시간을 조금 더 몇 년 흐른 뒤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것 때문에 그렇게 내가 고통스러워했고, 그렇게 내가 힘들어했고, 그렇게 저기 했나. 또 이렇게 살아보니, 괜찮은 거네. 살아보니 그게 별거 아니었네. 라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 경륜을 통해서도 경험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인생 경륜까지는 너무나 많은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지 말라는 겁니다. 왜 절망과 탄식과 아픔을 왜 계속해서 끌어안고 살아가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계시고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고 그러는데 왜 내가 자꾸만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합니까? 사람들, 성령의 능력을 주셨잖아요. 성령의 능력을. 귀신의 능력보다 수천 배 강력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사람들, 이게 바로 보혈의 피의 능력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보혈 피.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주신다 해서 성령 다 주셨어요. 그런데 성령 주셨는데 이제 그게 구체적으로 은사로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가나다라고 하는 은사를 주셨다면 또 어떤 분들은 마바사라고 하는 은사를 주셨잖아요. 그죠? 성령께서 주신 선물은 동일해요. 공평하게 주셨어요. 그게 조금 다른 사람들 눈에 띄게 도드라졌느냐 도드라지지 않았냐 그 차이뿐이지 성령의 은사를 주신 건 뭘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도록 주신 거예요. 네가 잘내면 내가 잘났네. 이 은사를 받아야 돼. 저런 은사를 받아야 돼. 그게 아니고 그 은사가 다양하게 주셨는데 그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세우라고 세상을 살리라고 세상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세상을 어떻게 해요? 구원시키는 일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와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장님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강력하게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